105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문 읽고 같이 답하도록 하죠.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크게 살인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광의의,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잘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끝나고 이제 이따 악수하면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거 헷갈리기 쉽거든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의, 거룩,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좁은 의미의 형상인데 이것은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건 소멸됐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광의. 좁은이라는 것은 협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광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비는 수천 년 동안 그 제비 집을 짓는데요, 아주 참 기발하죠. 그런데 한결같아요. 똑같아요. 몇천 년 전 그 제비집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그 고층이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뭐 정말 이 과학이 어디까지 진짜 발달하는지 끝도 없이 막 나가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자기 어떤 그 본성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것이고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주어지는 사람에게 준 이 지식은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발단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심도 그러하고 이 하나님의 넓은 의미의 형상은 일그러진 거예요. 양심에도 그 부도덕이 생기고 무엇인가 다 상대적으로 절대 기준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그거 잘 알 거예요. 안경 도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난시가 있는 분들은 좀 난시에 맞춰서 이렇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안경이 자기 도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나 어떤 문학이나 철학이나 사조나 뭐 이렇게 봐도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일그러진 거, 어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에게는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안에 제6계명으로 이렇게 귀하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 만행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음,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하고 또 식민지 문화 혁명, 문화를 그들한테 준다는 이유로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노예제도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만이 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 소멸됐지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그 안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거구나. 기독교가 이것은 잘못해온 거구나. 십자군 전쟁이나 그 다음에 그 식민지 영국이 인도를,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가서 식민지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때요? 예수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죠. 잘못된, 거칠고 잘못된 기독교의 만행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 속에서. 먼저 한번 우리 오늘 그 105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지금 이제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살인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다루냐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러죠. 이웃은 여러분 누가 이웃이죠?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지체를 이룬 우리 교인들, 식구들, 그 다음에 내 가족, 이웃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웃이에요. 그런데 6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 교인 요들만 지금 말하는 이웃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갔을 때 만나는 그 불편한 사람들,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인종이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나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을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가, 살인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것에 그래 가장 먼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까. 그 이웃의 바운더리는 교회, 이게 당연하죠. 교회는 이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접촉하고 있고 대면하고 있는 나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하델베르크가 밑에 그 본문을 가르쳐 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봅시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함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고 돼 있고 밑에 일하고 각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돼 있죠. 라가라는 말은요, 어떤 욕설이냐면 그들이 하는 욕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욕이 아니라 이 골빈 놈아, 이 텅 빈 놈아,
이 바보 천치야 이런 욕설이에요. 이게 라가라는 말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이제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말 잘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놈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이 미련한 녀석 이럴 때 그럼 엄마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배교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요, 배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다 그럴 때 지금 여기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라가라, 바보천치야, 미련한 놈아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격을 살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칼이나 뭘 이렇게 가해해서 그의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존재와 됨됨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저평가해 버리는 거잖아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임금님도 뒤에서는 무슨 말을 못해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 없는 데에서 정말 이렇게 험담을 하는 문제. 이건 교인들 안에 정말 많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안 듣는다고 막 험담하는. 제가 귀가 가려울 때 긁으면 아마 여러분 중에 누가 험담할 수도 있어요. 험담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 많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심지어 이렇게 자살하고 하는 것들 요즘 보면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좀 얼마 전에 또 구하라 씨도 그 악성 댓글로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 관계죠. 가장 가까운 이웃.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격을 서로가 살인하는 것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살인하죠, 인격을? 서로 상대방이 비슷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윽 하고 이렇게 뒤집어지겠다. 저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남자들은 말로 이렇게 여성들한테 좀 하다 안 되면 그냥 아무 상황, 이 상황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싸움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막 싸우게 만드는 그 인격을 살인하는 문제.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해서는 안 될 말, 인격을 살인하는 말. 난 당신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실망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준다거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고 그러는 부분들. 가장 힘든 건 그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들을 때 당신 참 이렇게 존중하고 대접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말보다는 참 한심하다. 당신에 대해서 내가 실망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남편은 참 힘들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받는 언어를 들을 때 힘들죠. 특히 시집식 그 친정에 대해서 같이 싸잡아서 얘기한다거나 우리가 이런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들을 미워하거나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미워하는 것을 하이델베르크는 살인의 원인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으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죠.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원인만 있었지 결과는 없었다. 나는 그래 미움은 가졌지만 난 진짜 죽이지는 않았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결과가 있는 것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그냥 미워만 했어. 마음으로. 아니 뭐 마음으로야 뭐 뭔 적을 못해. 그냥 미워한 거야. 그냥 잠자고 있는 남편 코 골고 있는 것만 봐도 그냥 밉고 그냥 미웠지. 미웠어요. 믿고 그냥 죽이고 싶고. 그런데 안 했잖아. 내가 목을 조른 것도 아니고 거기다 약을 타서 먹인 것도 아니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난 살을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그 형제, 그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결과가 안 나타났지만 그 원인 자체가 그는 살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무서움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요한일서 우리 3장 똑같은 말씀인데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는 그러면 죄를 안 짓는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12절을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계속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거라고 했죠.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이 계신 성도도 미움을 가질 수 있어요.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미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 미워하는 것을 끝까지 그것을 품고서 계속 살 수는 불가능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다. 지금 죄를 짓는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죄를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미워하는 미움 자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미워하는 마음의
의사를 해결할 용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풀어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는 내 마음에 그런 아무런 내 안에 그 의지나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미워하기로 했어. 그럼 난 그냥 담입지 그냥 미워하기로 했지 그냥. 그러면 절대 풀 마음이 없는 거야. 그게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거라니까요. 미움이 들어올 수는 있죠. 아니 안 밉나요? 예?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그냥 인격살인을 했잖아. 나를 죽였잖아. 나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애꿎은 부모까지 얘기하면서 애들까지 얘기하면서 온갖 나를 그냥 너무나 처절하게 난도질을 해놨잖아. 어떻게 미움이 안 생깁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실망했다 소리 듣고 내가 몇 날 며칠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부여안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못난 거 모자란 거 알아. 그런데 실망했다 소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여러분 그럼 또 이제 여러분 대체 뭐를 또 실망시켜가지고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미움이 찾아오지만 그 미움 자체를 해결하고 풀 마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을 해결할 마음의 그 생각 자체를 아예 단절하고 사는 것은 그냥 죄 가운데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이거는 계속 우리한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건 네가 해결해야 돼, 네가 이것을 어렵지, 그냥 이걸 풀기 싫지,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내가 그 문제를 내놓기를 바라세요. 그걸 미움 그 자체를 가지고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게끔 된 게 거듭난 성도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아예 없어. 나는 그리고 또 마음이 굳어져서 난 정말 다른 건 다 그래도 난 저 문제만큼은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난 저 사람 진짜 난 진짜, 그래서 그 사람 피해 가지고 그래서 예배 1부 하면 2부로 오고 막 2부 안 오면 3부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부스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도록. 피해서 난 저 사람 싫어서 다른 교회 가면요, 하나님은 내가 다뤄져야 할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다뤄져야 할 사람이라면, 나를 다뤄야 할 사람이라면 그 문제 피하면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람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고마워하세요. 고만고만해서 날 요 정도까지 살려주셨구나 생각하세요. 이 사람 피하면 어떤 사람 붙여질지 몰라. 일단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이 사람으로는 안 고쳐졌으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그거 몰라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한심하고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는 괘씸하기 짝이 없고 그래요. 서로가 대단한 인생을 갖다 붙여놓고 맞춰가는데 이 사람 아니면 되겠다 싶으면요, 당신이 안 고쳐졌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 혹 성도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는 마음, 우리 성도들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보는데 그래 그냥 안 본 것처럼 살겠다, 그런 것은 정말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적셔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심령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품기로 하고 사랑하기로 하고 그에게 밥을 사주고 더 선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밥 사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해치는 거라고 돼 있죠. 해치는 것. 해치는 것은 이렇게 집단적인 요즘 막 괴롭힘들 있잖아요. 학교 그 왕따라든지 또 군대, 여기 군대 안 간 우리 저 이으르 집사님 잘 모를 거예요. 군대 가면 이렇게 그 조금 이렇게 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이렇게 괴롭힙니다. 고참들이나 또 이렇게 더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근데 집단적으로 그런 해치는 모습. 또 직업 가운데서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 그게 사람의 어떤 그 인명을 단축시키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비즈니스처럼 돼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그 해로움을 주는데도 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그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런 사람의 몸을 해치는 그런 것을 판매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격하게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 잡을 바꾸도록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 내 유익을 챙기는 일은 그것은 사실은 이게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가 가르쳐주는 이게 청교도들이 보았던 살인에 대한 모습입니다. 또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 같은 경우가 많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안전점검을 소홀해서 그런 어떤 인명피해를 갖추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죠. 그렇죠? 그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 그건 살인행위죠. 음주를 안 했는데 과속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스피드 광녀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돼. 정해진 그 있잖아요. 정해진 마일 하이웨이에서 달릴 수 있는 정해진 마일을 잘 지켜주는 게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끼치면서 해를 끼치거나 또 내 자신에게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것을 넘어서 이게 내가 지금 살인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누구를 쫓아가는데 도저히 못 쫓아가게 왔어.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교통도 잘 이런 문제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죽이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얘기하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좀 다뤄야 돼요. 하나는 낙태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 생명은요, 이렇게 수정체를 생명으로 봐요. 의사들은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의사들은 언제쯤에 이렇게 이걸 생명으로 인정하냐, 뭐 몇 주 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이 이루어진 수정체가 되면 그것은 생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기에는 뭐 정말 이렇게 그래 말도 안 되는구나. 그 어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강간이나 폭력이나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상태가 검사해 보니까 정말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불행이 닥쳐올 것 같으니까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 이런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살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디까지 참 신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요즘은 너무나 쉽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데서는 너무나 낙태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그냥 죽입니까? 저도 이렇게 비디오로 봤는데 실제로 낙태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의사가 기계를 갖다 이렇게 접근할 때 그 어린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막 도망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안락사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락사. 여러분, 이 안락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주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사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인공호흡기에 이렇게 의지돼서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아닌 경우에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안락사는 기독교 우리에서는 이것은 살인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너무 죽음에 대해서 막 공포가 있어서 난 죽음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나는 이렇게 주사 맞고 죽을란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고통의 시간을 주시면 그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나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이 끝에 이 죽음의 관문 끝에 이 고통의 끝에 얼마나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있을지를 찬송하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통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야지 함부로 이렇게 안락사를 시킨다거나 그러는 것은 옳지 않죠. 여기에 짐승들은 해당 안 됩니다. 괜히 짐승들은 왜 짐승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살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불렀을 때도 나가 싸우는 일에 총을 안 들어요. 왜? 살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지키고 또 그 국가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총을 들고 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이것은 예외죠. 또 하나는 나나 내 가족이나 이렇게 정당방위라는 게 있죠. 정당방위. 근데 지나친 정당방위. 그래? 우리 집에 네가 들어왔어. 그러면 막 정당방위라고 해서 그냥 잘 됐다고 해서 죽이고 그런 건 안 되죠. 합당하게. 그러나 정말 나를 지키려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의 그런 방어 이런 부분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살인의 방법에 대해서 좀만 생각해 볼게요. 살인의 방법 여기 보시면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먼저 그 생각이 살인의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살인하는가 할 때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나쁘게 해석되죠. 그냥 엉덩이만 봐도 그냥 왜 저렇게 왜 그런데 하여튼 걸음걸이만 봐도 밉고 그냥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그 사람이 옷을 입은 것도 밉고 밥 먹는 모습도 밉고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미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나는 안 좋게 해석이 다 되는 거죠. 생각의 문제. 이게 사실은 그
우리의 미움 속에서 살인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것에 대해서 묻거나 상대방의 그런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냥 미운 마음에 내가 해석해버려. 그리고 그를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해. 이게 살인의 방법이에요. 생각이나, 그래서 이 존 오웬의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 싸움. 내가 적극적으로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속에서도 누가 은혜 받느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누가 그 말씀 앞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느냐? 이 생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요, 그냥 그런 뜻이 아닌데도 자기는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서 진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안 한 그 내용까지도 다 그 안에서 붙여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제가 은혜 받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이, 그런 뜻이 거기에 있었군요. 제가 은혜가 돼. 왜? 영의 생각에 그냥 그 은혜를 받고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자신의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그 안에다가 설교를 또 써. 그 생각 안에서 말씀을 더 거기서 풀어서 자기가 죄송하지만 정말 찰떡같이 알아서 그냥, 그죠?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생각에 대해서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내 생각에 따라 말이 나오고, 은연중에 취중 아니에요. 은연중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미움이 들거나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안에서 할 말을 그려내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그를 만났을 때 할 나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그려내야 돼요. 이걸 많이 반복하고 내 안에 갖고 있어야 정작 그 사람 딱 만나면 그냥 속에서 막 다른 게 안 나오고 이 안에서 새겨놨던 게 그나마 조금 나오거든. 생각을 많이 해놔요. 생각. 또 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언어 폭력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 신약 373페이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죠, 말이죠.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이 말로 살인하는 문제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내 안에서 언어가 악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 언어가 험악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그 사람의 전부예요. 인격이에요.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존재의 됨됨이를 다 표현을 해요. 말이 가져다 주는 그 힘이 엄청 큽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죠?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주장하시고 통치하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 우리에게,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받은 소유자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의 권세와 파워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어른들 막 예전에 막 뭐 어떤 놈 저떤 놈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빌어먹을 놈, 썩을 놈 뭐. 그 말의 힘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뱉어내는 내가 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각별히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의 표현을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존경심을 서로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 말을 하는 문제, 존경심 없이 그 안에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언어적인 문제는 잘못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들이 그러기가 쉬워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러기가 쉬워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중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그들 안에서 누가 돈을 좀 더 잘 버느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말에 대해서 또 함부로 말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 관계 안에서도 조금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함부로 이렇게 말로 주장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고 각별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에 대해서 나는 뭐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뒤끝 없어. 뒤끝 없죠. 죽여놓고 다 죽여놓고 돌아서서 자기는 뭐 뒤끝 없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세워주는 말, 높여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존중해주고 세워드리고, 부족하더라도 이 남편에 대해서 높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주가 세우신 내 가정에, 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라고 했던 것처럼 내 가정의 내 권위자예요. 근데 남편이 나보다 돈 잘 안 벌어오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 위에 세운 가정의 권위자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남편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거 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거 다 드러납니다. 고쳐야 돼요. 우리의 말의 태도나 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야 돼요. 말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거나 말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난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말하면 말이 너무나 이렇게 막 창이 달려 있고 막 아파. 근데 말이 따뜻해야죠.
좋다는 말 말고 이렇게 말이 언어가 포근해야지.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물론 이제 밥 사주고 뭐 이렇게 섬겨주는 것도 리더지만 리더는 말로 격려해주고 세우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을 맛있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자신감을 주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돼야죠. 말이 따뜻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한 두 가지만 더 볼게요. 몸짓이라고 돼 있죠. 몸짓. 제스처예요. 말 그대로 제스처인데 이 제스처 속에 이렇게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니까 부모하고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인데 아무런 무표정, 아무런 제스처를 안 취하기로 그냥 가만히 있기로 엄마인데 그리고서 이제 아이가 막 와서 엄마한테 오고 낯설죠. 엄마가 아무런 감정을 안 표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가 조금 지나니까 엄마를 쳐다보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표정하지 않은 거 여러분 아무런 것도 안 해요. 근데 내 눈빛으로 살기를 보낼 수 있어요. 엄청난 파워거든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몸짓, 제스처, 눈빛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왕따, 은따도 있어요. 은근히 따 시키는 거. 이거 유령 취급하는 거거든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도 그냥 본체만치 하는 거죠.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살인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참 이런 살인적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행동이죠. 여기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돼요. 어떤 행동이냐? 이건 제가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문 닫고 꽝 하고 나가는 거. 막 싸우, 말을 하면 말로는 못 이기겠고 막 화는 나고 답답하고 문 쾅 닫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게 그 상대방을 죽이는 거더라고. 여자들은 또 막 밑에 가서 설거지 한다고 막 쨍그랑쨍그랑하고 막 그냥 뭐 시끄러 죽겠어. 막 그냥 거기다가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하루도 넘기고 물론 우리 장현성도는 그러더라고요. 장현성도는 자기를 누가 말 안 걸어주는 것이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대요. 말 안 하고 집에서 우리 장희영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 네, 우리 행동으로 표현을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그죠? 안 맞았지만 회개.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한테 함부로 행동으로 보이면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해서는 그래야. 물론 이제 사람을 정말 칼로 해하거나 그렇게 이런 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안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위에 있는 몸짓, 눈짓, 그 다음에 생각, 언어 이거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 시켜서 돈 줘가지고서 살인 시키는 그런. 특별히 이것을 누가 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야 자기 장군 죽이는 것을 요압 장군을 통해서 죽이고 또 요압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암몬 군대를 통해서 요압 죽이고 이게 다윗의 살인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저 사람한테 좀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해하고 한 사람을 매도하는 거죠. 한 사람 딱 있으면 저 사람을 누가 좀 싫어해. 나도 저 사람 싫어. 그러면 둘이 짜고서 저 사람 자꾸 막 죽이는, 매도시키죠. 그래서 그를 죽인단 말이에요. 내 손에는 피 안 묻혔죠.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인 거니까. 사악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본 거예요. 얼마나 내가 사악한지.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만 딱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여기까지만 보고 가면 여러분들 오늘 밤 잠 못 자요. 다 지옥 같아서 잠 못 자요. 이 말씀 보고 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 지금 우리 말씀하신 십계명, 이것을 폐지하거나 무효화시키거나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또 모든 율법들을 다 그냥 이것을 없었던 거다, 괜찮다,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완전하게 하려 오셨답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왔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친히 해결할 자로 온 것 할 때 그 왔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 오셔서 한 게 뭐냐면 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 이 말은요, 어떤 거냐면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런 이 계명의 문제, 이 살인의 이 계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가득 채워짐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십계명의 이 살인하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낸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시킨,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이 율법, 이것에 우리가 그 가득 채워짐 그 안에 우리가 담겨지고 그것을 같이 그 가득 담겨져 있는 그 가득 채워진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계명 하나하나 지금 다뤘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만이 내가 구원이 되는구나가 아닙니다. 이미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상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해결한 자예요.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이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득 채워진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금 눈짓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했어. 그걸 회개하고 고쳐서 이제 그것을 안 해야만 계명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다 완수하고 성취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다 지킨 자로서. 아시겠습니까? 이 복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가, 왜 내가 각별히 이 싸움에서 정말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을 실상을 드러내고 누리기 위해서요. 이걸 지켜내는 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육계명 말씀 앞에 피해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이미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너무나 피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지킴 앞에 하나님이신 성자 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하여 친히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다 완수하시고 지킨 자로 하나님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자로 드러내기 위하여 이 계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됨을 드러내겠습니다. 가족 집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확장된 이 사회에서 우리만이 이 계명을 지키고 성취하고 완수한 자로서의 모습을, 남다름을 이제부터 보여내는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의 능력을 저에게 더하셔서 우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